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우리의 영상을 보았듯이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을 보았듯이 40여 명이 넘는 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칸타타를 올렸고 또 성찬 예식도 가졌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계란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로 드렸고 점심 메뉴도 손이 많이 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특별히 준비했고 또 오후 4시에는 우리 40여 명의 칸타타 수고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기쁘고 즐겁게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피곤한 몸으로 월요일 출근을 해야 했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과 씨름을 해야 했고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통장의 잔고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일상의 삶이 기다렸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손에 못자국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평강의 인사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느닷없이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전도하러 가노라, 선교하러 가노라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옛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평안의 인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활은 믿어지는데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염려하기 때문에 또한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막막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익숙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의 밤배를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열심, 사명을 잊은 일상의 삶의 끝은 언제나 이렇게 허무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고 쌀쌀한 새벽 날씨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저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날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면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배를 몰고 육지로 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해변가 모닥불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외치고 있습니다.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다시 던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배 안으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어린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이신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말릴 새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해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3년 전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른 새벽에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 그때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나도 많은 그 물고기를 잡힌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아마도 그때의 그 생각이 떠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헤엄쳐서 먼저 해변가에 나오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 무거운 그물을 그냥 질질 끌고 해변가 물가로 마침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셨고 그 위에 빵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이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유구무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지금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열심히 굽습니다. 방금 잡아온 생선이 있으면 좀 가져오너라. 생선을 손질해서 가져오니까 그 숯불 위에다가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계속해서 구우시면서 다 됐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그 이른 새벽에 해변가에서 그렇게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 사건을 체험한 사도 요한이 이날 이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고 3번째 만난 때였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모셨던 제자들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나 별반 살아가는 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닥불에 몸을 녹이면서 허기진 배를 채워갑니다. 조반이 마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하지 못하다가
대답 안 할 수 없으니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대화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으로 족한데 많은 제자들 앞에서 두 번째로 묻습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읽을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 3, 4살 때부터 왠지 모르지만 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하는 자리에서 우리 온 가족이 7형제들이 다 모인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3번 물으셨습니다. 야, 항우야, 너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 목사가 되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목사를 안 하려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너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목사가 되겠느냐? 두 번째 물어서 제가 두 번째도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빨리 좀 마무리하고 다른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세 번째도 목사가 되겠느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 대답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섭섭해 하실까 봐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일찍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해변가인데 모닥불, 숯불 앞에서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된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숯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안드라카이라고 하는데, 안드라키아라고 하는데, 요 안드라키아라는 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타오르는 숯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사용되어지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사용되었던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사용되었던 단 2번의 단어입니다. 1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 숯불이라는 단어를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야,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말로 그날 새벽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지금 이 모닥불 앞에
만찬을 차려놓은 이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쓰라린 실패, 아픈 기억, 수치스러운 그 일을 이 가슴에 쌓아놓고 지금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3번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별로 의미가 잘 전달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 이 의미가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헬라어에는 이 신약 성경에는 원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헬라어를 보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원어를 보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아가파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감히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대답을 못해서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번역이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친구 정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부모의 사랑으로는 내가 감히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다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시니까 두 번째도 베드로가 내가 필레오의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목회자들이 원어를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잘못을 추궁하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를 정말 친구의 사랑,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족하다.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기준에 맞춰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우리의 그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따라오게 원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수준으로 낮아오셔서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 가지고 내 일을 감당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신앙의 삶을 살라고 지금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3번 묻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3번 부인한 켜켜하게 쌓여있는 그 3번의 죄책감들을 하나 사랑의 고백으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 상처받은 심령을 지금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 이제 회복되었으니 가서 다시 고기를 잡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 이제 회복되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목자다.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어린 양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 너는 회복되었으니 이제 내 양을 온전히 먹여야 되느니라.
이 대목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곁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목양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생을 순교로 마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 음성은 이제는 과거의 자책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함께 일어나 가자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베드로 혼자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 있는가 하면 7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지만 대표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7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다 일어나자. 내 손을 함께 잡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자라고 초대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절을 보내고 지극히 평범하고 곤고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영광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마처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자들처럼 일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식탁의 자리로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올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어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일어나자라는 그런 표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그 따뜻한 조반을 먹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금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허무함으로, 공고함으로, 절망으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일터에, 당신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까지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이제 내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사랑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고 한 주를 지냈습니다. 또 이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손 내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